오늘은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아멘.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셨나요? 네. 한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과 또 가치관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건 믿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인데 서로 다투고 여전히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도들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이 교회 내에 여러 연령 그룹들을
또 염두에 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비들은 나이가 많은 장년층이나 청년들은 젊은 층을 뜻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영적으로 아비들은 성숙하여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태, 청년들은 믿음이 견고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아비들과 청년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할 때는 타락한 세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 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죄악된 태도와 가치들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랑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랑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세상 사랑에 대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한편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육신의 정욕을 촉각과 미각과 후각, 청각, 시각의 유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어폰을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듣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 시간을 그렇게 들을 경우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멜로디와 그 들은 것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찬양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육체적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세상은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청각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시각의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았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자극적일수록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각의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간이 이 육체의 감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욕망이 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되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범하신 그 선악과를 볼 때 먹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안목의 정욕을 호기심의 유혹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가 감각을 통해서 어떤 이 새로운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학문과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끝없이 이제 유혹하는 그러한 호기심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려는 이 호기심이라면, 이 지식과 학문이라는 이 호기심을 또한 우리가 주로 눈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야고보서 4장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허탄한 자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생의 자랑을 교만의 유혹, 칭찬의 유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교만의 유혹이라고 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칭찬받고 싶은 이 유혹은 아무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유혹이죠.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칭찬과 인정의 유혹이 큽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좋아하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합당한 칭찬은 양약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칭찬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호기심의 유혹도 금방 사라집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와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이 교만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